네, 안녕하십니까. 정황식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태 기독교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10분 정도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저의 그 논문은 한 22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미 나갔고요. 그것을 좀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독교가 어떻게 그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 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형성할 것이냐 하는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것을 탈근대주의와 더불어서 탈근대주의의 관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탈근대주의의 핵심은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저는 그것을 운동자를 붙여서 자연주의 운동과 글로벌 자본주의, 이 두 가지가 탈근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탈근대주의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자연주의와 자본주의, 저는 탈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만은 원래 탈자본주의가 탈근대주의의 핵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본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탄생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자본주의를 괄호를 친 것은 그냥 자본주의, 글로벌 자본주의를 의미하고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향후 답변을 줄 수 있다면 그 기독교의 이름은 생태 기독교가 될 것이고, 그 생태 기독교의 핵심을 저는 똑같이 자연주의와 유실론으로 이렇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탈근대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또 탈근대주의는 자연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탈근대주의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탈근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해체주의라고 해서 주체 해체, 절대 해체, 위계 해체입니다. 그것은 상대주의, 다원주의로 발달하고 또 위계주의의 해체 같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해와서 소수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자연주의가 탈근대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오늘 저는 기독교와 관련시켜서 기독교, 특히 종교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탈근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헌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면 그런 점에서 자연주의라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자연주의가 저는 지금 탈근대주의와 기독교의 공통 분모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고 파격적인 이런 제안입니다만은 그 아이디어를 제가 계속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과학, 자연, 그것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진화론, 이것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전부이니까 거기에선 초월은 부재하겠죠. 신이 죽었다라든지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자연만으로 이런 내재적이고 잠재적이고 되면 자연 일원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을 저는 자연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자본주의와 그리고 실용적 자기우선주의는 탈근대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연주의는 그야말로 오늘날의 현대 세속의 지성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요, 이론이요, 이데올로기요, 이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소위 지성인인 채 하면
그와 대화를 나눌 때 그의 입설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은 자연주의로 도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연주의에 아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화론이 있고 신유물론, New Materialism이라고 해서 material이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신자가 붙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냥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것 혹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고 거기엔 심지어 정신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용어로 우리가 범신론, panpsychism, 범신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자연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을 설명할 때도 자연주의에서 설명하죠. 그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흘러가는 것을 잘 분석하는 과학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스리면 가장 빨리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날 자연주의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과학이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드디어 입증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코로나 발생의 원인이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들의 답변은 인간 중심주의가 됐고 자연 중심주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게 되고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태계와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반발하고 복수하다가 보니까 바로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이 일어났다. 맨 처음에 메르스가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19이 이렇게 확산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신학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자연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초월의 부재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즉 모든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분석과 그 이후에 대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주의와 자본주의로 풀어가려고 할 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는 생태기독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 즉 지구라고 하는 이 집 저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멤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화롭게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이 생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 풀, 나무, 바위 뿐만 아니라 건물,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 인간의 사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문화와 종교, 하나님, 이 모든 멤버들을 다 골고루 조화롭게 관련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생태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생태기독교는 자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을 일일이 다 중시하고 그것이 사물이 되든 인간이 되든 그게 잘난 인간이 되든 못난 인간이 되든 권력자가 되든 지배자가 되든 소수자가 되든 눌린 자가 되든 그 모든 구성원의 멤버를 다 골고루 케어하는 이것이 바로 생태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생태기독교는 왜 그러면 기독교자를 붙이느냐? 거기에 빼놓지 말아야 되는 생태 구성원의 멤버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의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한다면 자유의 문제는 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토론회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했으면 하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실 이 탈근대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용적 자기우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세속의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그저 실용적으로 자기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중심주의가 종교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종교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산다.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위배가 된다.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 자꾸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는
자꾸만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탈피하려고 하는 이런 세속인들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아낌없이 주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바꾸어서 자신의 삶을 즐겨라, 아모레 파티, 현재 세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최대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때 생태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그런 도전과 답변은 공동체적인 삶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탈근대주의의 핵심이라고 제가 지적한 글로벌 자본주의는, 원래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탈근대주의는 굉장히 비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패하고, 도리어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 더불어서 전 세계로 확산하고 글로벌 자본주의가 되었고, 글로벌 자본주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 네트워크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네트워크를 타야 그가 인간이 되고, 그가 사회가 되고, 그가 공동체가 되고, 그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자본주의의 발달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도 바로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로벌 자본주의가 펼쳐놓은 네트워크에 의해서 세계인들은 마음대로 소통하고 마음대로 여행하고 사회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팬데믹을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경제적인 약자가 탄생하고, 백신을 받지 못하는 나라와 백신을 재빨리 구하는 나라가 양분화되어지고, 빈자와 부자가 더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태 기독교는 탈근대주의의 장점을 살려서, 여기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탈근대주의가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이 글로벌 자본주의 혹은 탈근대주의와 같이 둘이 만나서 만들어내고 있는 또 다른 압박 기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속 주체화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고 또 개체화가 되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모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딱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발밑에 두려고 하는 이런 예속시키고 모든 주체를 예속 주체화로 만드는 이런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죠.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는 탈근대주의는 이 자본주의와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예속 주체화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탈주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실 생태 기독교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권력 장치를 비판하고 동시에 예속 주체화를 벗어날 수 있는 이 새로운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함양할 것이며, 그에 맞는 새로운 신학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유실론이 미래 기독교에 이상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대안을 제공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실용적인 개인주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들이 탈근대주의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도록 만들 것이냐. 이건 사실 기독교가 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초월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세상에서 초월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고, 즉 자연주의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기독교를 세울 수 있는 조지신학자들의 과제로서
향후의 과제를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연주의 운동과 계속 대화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연주의 운동의 대표가 진화론입니다. 사실 진화론은 우리 기독교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인데 저는 앞으로 향후 기독교가 이 진화론을 어떻게 대화하면서도 극복하느냐 하는 그 대화와 소통을 어떻게 잘 부드럽게 진행시키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진화론을 무조건 누르고 무조건 적대시하고 하면 기독교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계속 이 세계인들에게 어떤 그 중심 화두로서 사로잡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그에 근거해서 나오는 차이생성의 철학이 있고 제가 지적한 신유물론, 범신론들과도 새로운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실론적이고 생태 기독교의 어떤 중심 아이디어를 조신학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결론에서 저는 자연주의적 유실론을 지향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유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 기독교의 핵심 아이디어인데 자연주의 플러스 유실론이죠. 자연주의에서 좋은 점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의 장점인 과학과 이성을 중시하는 것. 그런데 거기다가 유실론을 더해서 자연주의의 약점을 극복하자는 거죠. 자연주의의 약점은 초월의 배제, 그리고 목적론의 삭제, 그리고 물신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자연주의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 특히 물신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아직도 물신주의자들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physical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함께 우리가 인간의 정신과 더불어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의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 기독교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하나님을 강조하는 유실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이 지구라는 집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자기중심주의를 보완하고 유실론을 통해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전횡을 비판하고 목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서 목표가 되시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신을 믿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무의미성을 극복하자 하는 것이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자연주의적 유실론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